1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 예수 우리를 해방하시고 모신 그에게 영광과 긍휼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좀 딴소리 안 하고 이 말씀 전하는 것만 충실히 좀 해서 빨리 좀 끝내야 되는데 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말씀만 집중해 전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말씀만 전하고 양념을 안 치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이 딴 데로 자꾸 갈 수가 있어요. 흥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만 이렇게 집중해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재미없어. 흥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 안 하더라도 또 그냥 순수한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시래요. 예? 네, 예수님을 지금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뭘 증인이면은 뭐예요? 증인 쓰는 무슨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주제가 있을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증인을 서고 계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것도 뭐 맞아요. 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인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 증인서로 오라면은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네? 안 가고 싶죠? 증인 서는 거는 좀 부담되는 일이에요. 네. 증인 복 받는데도 증인들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해서 증인을 찾는다고 본 사람 찾는다고 이렇게 현수막 걸고 그러는데 본 사람 있는데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저희 가족 중에도 막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너무 억울해. 그래서 현수막 걸고 그러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사거리에서 그만 사람이 지나가는데 본 사람이 없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일에 증인을 서야 될 만한 일에는 서줘야죠. 그렇죠? 내가 증인 서줘서 수고롭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은 내가 증인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은 좀 피해가 가더라도 시간상 물질상 손해가 나더라도 증인 서야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증인 되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에는 뭐가 걸리기 때문에 거기다 목숨을 거신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걸려있기 때문에 목숨을 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네? 역사를 하나님은 이끌어가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게 어떤 핵심적인 그 성경의 사상이고 중심 메시지이기도 해요. 근데 사람이 기업을 경영하든지 뭐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든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이든지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게 좋아요? 네? 음식점을 하는 사람도요, 저는 좀 무디외되는데, 예? 좀 예민한 면이 많아요. 근데 음식을 먹어보면 이 음식점의 주방장이 정말 조금이라도 사람을 사랑해서 만든 음식인지가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제주도에서 그 음식이 특별한 거라고들 그러면서 먹는데 그걸 못 느끼겠더라. 음식에 보니까 저는 돈만 보여요. 이걸 사람에게 주려고 만든 음식 같지가 않아요. 재료는 뭐 비싼 것도 쓰고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한 번 와서 먹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그 어떤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 무성의함이 익혀지더라고요. 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준다. 우리 가족에게 먹기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먹기 위해서 만든다는 마음으로 만든 사람과 돈을 목적으로 만든 사람과 똑같은 재료를 써서 만들어도 그 음식 맛이 같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사랑이라고 하는 양념이 쳐지고 그게 주체주가 되면은 최상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식당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롱런 하면서 오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우리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요. 사랑을 담아서 똑같은 음식, 똑같은 메뉴라도 사랑을 담아서 음식을 파는 사람은 30년을 했네, 50년을 했네, 그래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니까 한결같이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느끼고 오는 거예요.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그 초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초점은 사랑이에요. 사랑함으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일에 기꺼이 희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어떤 모델로, 롤 모델로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내 죄를 인하여 돌아가셨어. 피 흘리셨어. 그걸 믿는 사람들을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죄를 그냥 엄청나게 지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부활은 너도 나처럼 나를 따라서 먼 훗날 내가 올 때 너도 나처럼 똑같이 부활할 거야 하는 약속과 그 깊은 언약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은 자가 먼저 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다 씻고 의롭게 되어서 새 생명 얻은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지금까지 쭉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는 못 박아서 말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게 오늘 본문이 있다 보니까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죠. 근데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는지 보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 성부 하나님을 4절에 한 말씀과 똑같이 하죠. 우리가 4절의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1장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4장에 여기 뭐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뿐이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8절에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해석할 만한 이런 짝이 되는 말씀이 같은 성경 안에도 들어있고 구약에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털뿐만한 의심이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러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구해주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게 뭐예요? 땅의 임금들은 뭐예요? 누구예요? 네? 마귀.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는 뭐 맞잖아요. 네. 왕들이죠. 근데 그 시대에 원천하가 떠는 왕이 어느 나라 왕일까요? 네? 바벨론이요?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로마의 왕들이라는 것은 뭐 다른 나라 왕들은 뭐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왕의 왕처럼 군림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왕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왕조가. 10대 로마 황제들이 계속 이어서 주 313년까지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될 때까지 계속 핍박을 합니다. 한 300년 이상. 그런데도 생명 없는 기독교라면은 기독교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시대, 그 박해 시대의 교회가 가장 알곡 같은 교회요, 힘 있는 교회요, 저력 있는 교회요, 죽음도 정말 뚫고 나가는, 죽음도 이기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최고 권력자고 최고 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신격화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그걸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즘 많은 기독교 나름대로 좋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리더가 중요하죠. 리더의 신학과 사상과 어떤 그런 신앙관이 참 중요해요. 제가 어느 그런 목회도 하시고 또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원 사역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하시는 일은 참 저 한 사람 비교하는 데게 광범위하고 또 다방면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인 건 인정해요. 제가 딱 느낀 거는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담임 목사님, 그 기도원에서는 원장님이, 그러니까 그 운영 시스템이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만 높임받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부흥되고 아무리 성장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나 사람은 누가 자꾸만 잘한다 잘한다 떠받들어서 이렇게 존경합니다, 위대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면은요, 인간은 아무리 성결해져도 이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위대한 줄 알아요. 자기가 위대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게 비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일 뿐이에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 줄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 사람이 헷가닥하면 조금만 손을 놓으면 이단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고 주의 종이라도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표지판에 불과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네? 아니 여러분 길 가다가 길 안내 표지판 보고 위대하다. 저 표지판 위대하구나. 참 저 대단한 표지판이야. 존경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이런 바보가 있어요.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높이고 영광 돌려야 될 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목해서 바라보게 하고 나도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는 이런 확고한 신앙 철학을 가진 분들이 있죠. 많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딱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은 한두 편만 들어보면 이분이 인본주의적인지 하나님 중심적인지 대강 파악이 되죠. 근데 그걸 저 같은 걸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감사하죠. 나를 존경하지 마라. 나를 존경할 대상도 높임받을 대상도 아니다. 이거를 설교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은근히 그걸 기대를 해. 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될 분들이 여러분들은요. 네? 여러분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여나 어디 가서
저는 뭐 어디를 뭐 흠모할 만한 거나 존경할 만한 거나 뭐 높여가지고 저분이 진짜 사람마저 그럴 정도로다가 아무리 여러분 눈을 씻고 눈이 멀어도 그렇게는 안 보일 사람이니까 저는 걱정 없어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이 홀딱, 이거 뭐예요? 응? 홀딱 콩깍지가 씌워가지고서 그것도 콩깍지 씌운 거예요. 콩깍지 씌워가지고서 저건 예수님인가 봐. 하늘 그럴 사람이 있을까 봐.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미혹할 만한 능력이나 외모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어디 폭 빠질까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빠지고 어디가 빠지지 마세요. 나한테 빠지려면 제가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저는 뭐 교주들 기질이 하나도 없어요. 뭐 아무리 하나님이 뭐 10,000명, 뭐 20,000명, 50,000명 저는 교주될 만한 기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걱정 안 해요 스스로. 모르지요 사람이 뭐 장담은 못해요 사람. 자, 여러분 주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주님이 가장 높으세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최고다, 최고 신이다. 그가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높이면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 황제의 그 권력도 그 주의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왕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 것만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은 자가 제일 높은 자로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라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시는 더 높으신 주가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을 안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다니엘이 그랬기 때문에 왕 앞에도 할 얘기 다 하잖아요. 왕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는 것을 허락해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했는데도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 다니엘은 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왕이 더 두려워요? 하나님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피해버리시면은 하룻밤에라도 자리 내놓고 자리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죠. 벨사살 왕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날 밤에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이 권력이 무너지는 거는요 하루아침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5공화국인가요?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 거 하룻밤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하룻밤에. 아주 틀려요. 하룻밤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권력이 우리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마음먹으면 하룻밤에 바꿔놔요. 하룻밤에. 시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육절입니다. 예, 그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15절이 아직 안 끝나네요. 자, 은혜와 평강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예.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은혜와 집사님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뭐 조금 좋아하시겠지만 아유 겨우 그런 복을 빌어주셔. 권사님 가정에 대박이 나게 해주세요. 그냥 돈방석에 앉게 해주세요. 그냥
입맛도 막 잘 돼가지고 막 그냥 구워주고 빌려주고 막 그냥 나눠줘도 남게 그냥 많이 그냥 막 쌀 데가 없도록 복을 주세요. 그러면은 엄청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기분이 좋죠. 근데 그거는 말잔치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겠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는데,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사도 요한 같은 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진심으로 복을 빌어요. 항상 똑같은 복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도 똑같아요.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물들을 말해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죠. 둘러서 깊이 묵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지만 가장 큰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 평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풍요로운 영적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마음이 만족하고 평안하고, 마음이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면요 몸도 건강해지세요? 안 건강해지세요? 네? 몸도 건강하죠. 이 사람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살면은요 몸은 편하게 살아도 병이 와요. 근데 몸이 고달프게 사는 분도 마음이 편하게 살아오신 분은 건강하세요. 응? 그 제주도에 사모님도 제주도가 고향이고 목사님도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사모님 어머니가 80이 훨씬 넘으셨대요. 시장에서 자그마하게 음식 장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음식이 별미라고 이제 사임 목사님만 불러다가 먹이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혼자 먹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생각이 나가지고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만, 딴 데가 있던 사람들은 못 얻어먹고 저는 그 근처에 있다가 그걸 얻어먹었어요. 뭔지는 안 가르쳐주겠습니다. 이제 그걸 얻어먹었는데 그거 만드시는 그 할머니를 보니까 80이 훨씬 넘으셨대요. 정확한 연세는 몰랐는데 근데 피부가 저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얼굴이 해같이 밝고 빛나고 좋으신지 몰라요. 야, 저분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구나 느끼시겠더라고요.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도 음식도 맛있었지만은 그분 인상이 너무 아주, 저 할머니 인상이 아니야. 80 넘은 노인의 인상이 아니야. 저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여러분, 삶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다 안 끝났죠. 5절이 5절이 엄청 길어요. 이거 5절만 하고 끝나는데 5절이 참 기네 이거. 5절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두 번이나 들어가요. 다른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3번이나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면은 참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련하는 구유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그 사람에게 내줄지라도, 이거 보통 아닙니까?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해요. 내 몸을 아주 불태워 막 내 몸을 내줘요. 그래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은 뭐라고요? 아무 일이 없다. 정말 사랑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뭐예요? 사랑이다. 믿음도 소망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첫째는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항상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제가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하며 살다 보면 사랑을 내가 받는 걸 느끼고,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많이 거두고 온 사람들은 못 거둬요. 근데 영혼을 사랑함으로 찾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기도도 사랑함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다 입에 중요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안고 없는 뭐? 사랑이 빠지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 한 절 속에도 사실 풀어서 여기 살 붙여 설교하면은 이 한 절 가지고도 뭐 1시간 설교가 부족하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교회 생활을 아이쇼핑이라는 거 있죠. 예? 그것도 나름대로 뭐 눈요기 하니까 뭐 나름대로 여가를 보내는 시간 나무도라는 사람들한테는 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또 컴퓨터에서 뭐를 이렇게 하면은 쭉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처음 홈페이지 화면만 열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두둑두둑 열어봐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콘텐츠가 주는 그거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CBS 방송을 이용을 해요. 근데 겉에 프로그램하고 방송, 요즘 하는 방송 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쭉 홈런 구경하고 지나가면 그 방송 콘텐츠가 제공하는 좋은 뭐 말씀이라든지 간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CBS도 중요한 거를 그냥 여러 하면은 딱 그냥 들어가서 보려고 그러면은 권한이 없대요. 로그인을 하셔요. 로그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해야죠.
근데 요즘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머리를 막 그냥 복잡해요. 아주 그냥 뭐예요? 메모리 용량이 꽉 차들어가지고 엄청 많아요. 넌 할 것 없이. 여러분 속에도 무궁무진한 정보와 지식들이 많이 있죠? 예?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더 많죠. 저는 목사지만은 감사한 것은 뭐냐? 평신도의 간증이라도 하나하나 마음에 딱 꽂힌 거는 적용을 해요. 안 써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참 좋구나. 누구한테 보내줘야지. 너! 나부터 해야 돼. 내가 그대로 해보고 내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누군가 내가 사랑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싶다. 내가 체험하고 전해주는 일이 그 사람은 더 피부에 와서 마음에 와 닿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정보는 세고 셌으니까 어떤 걸 보내줘서 저도 많은 정보들을 이거 보라고 저거 보라고 많이 와요. 제가 목사님들도 목회자니까 오래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하더라고요. 목회자 그룹만 묶여있는 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목회자 그룹만 묶여있는 게 최소한 4, 5개, 5개 정도 될 거예요. 허락도 없이 이게 묶어놓고 저기 묶어놓고 사람을 묶여있어요, 제가. 정보를 많이 주지요. 근데 그거 제가 다 어떻게 다 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인간적인 깊은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은 내가 경험한 얘기든 경청하잖아요. 예? 어떤 분은 나를 개인적으로 몰라도 1대1로 만나서 내 경험담을 나는 나이가 이렇게 돼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라고 하면서 내 경험담을 얘기하니까 너무 잘 듣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니까. 내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간증을 듣는 건 중요하지만 좋은 간증을 적용해가지고 그게 내 간증, 내 고백, 내 찬양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계속 아이쇼핑하다 다니는 그 쇼핑객이나 그 다음에 계속 컴퓨터에 열어가지고 이것저것 겉딱지만 보고 속에 로그인에 들어가서 그 콘텐츠 이용해서 내 것으로 얻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컴퓨터에 열어가지고 이것저것 두저거려 봐야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공해주는 중요한 정보와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아이쇼핑 하듯 하지 마세요. 요즘 교회 쇼핑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녀서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지가 뭔데 교회를 평가해? 주님의 몸을 지가 평가할 자격이 있어요? 행동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도 안 나타나. 아는 건 많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다니면서 들은 건 많아가지고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네? 행동은 없고 실천은 없고 아는 건 많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 교만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고 마귀가 쓰기 제일 맞는 사람이에요. 응? 고인 되신 하영주 목사님이 귀신론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우연찮게.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서 유튜브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CGN TV에서 나온 걸 종교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 용락교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었구나 하고 알아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다가가서 악한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순순히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귀신하고 이제 대화가 벌어졌는데
보니까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꽉 찼어요.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 지식만 꽉 차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 가지고 목사님 공격하는 거예요. 알 건 다 알잖아. 신학도 있고 대학원까지 공부했는데 꼭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제일 위험한 사람이 행하지는 않고 여기 지식만 꽉 찬 사람들이 나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나도 다 안다 이거예요. 변화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 신학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걱정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얘기도 제가 경청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나눌 때 경청해요. 또 은혜 받아요. 네.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고 된 줄 알아. 자기 실상을 몰라. 모를 수밖에. 생명의 빛은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을 비친 일이 없는데 자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거듭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네. 사실은 이제 오늘 이런 얘기들은 본론이 아니고 서론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관계 없는 얘기는 거의 절제하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량을 어떻게 다 소화해야 될지 참 제가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는 이상을 해야 되겠죠.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절. 네, 아버지 하나님의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로 있기를 원하노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뭐와 뭐로 삼으셨대요? 네, 첫째는 나라를 삼으셨대요. 그리고 제사장을 삼으셨대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헬라 언어로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는데, 그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영역 아래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의 싸움이에요. 우리 평생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고, 내 마음을 사탄이 주장하면은 그 강도가 세질수록 사탄이 사는 거예요. 나는 아무 다스림도 안 받아. 아니에요. 사람은 이미 자기의 어떤 의지와 주권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뺏겼어요. 악에게 뺏겼다고요. 그건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으로 살지 뭐 내가 누구 조종을 받아. 그런 주장을 펴는 것까지도 그게 바로 인간적인 내 생각,
내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지로 산다는데 누가 나를 어쩐다는 거야?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하는 것까지도 그게 제 입으로 제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없기 때문에, 사탄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고인 되신 그 목사님 메시지도 그거더라고요. 핵심은. 이 양쪽 영역에 선하신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의 영역 가운데서 어느 쪽도 영역을 안 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하루하루 하며 살면은 나는 하나님이 통치함 속에서 그분의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면 마귀의 영역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은 그 목사님 그래요. 저는 맨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마귀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일을 골라 하니까 아주 마귀가 자기라면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지긋지긋해 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거할 수 있겠어요? 함께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좋아하도록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천국과 그런 맥락으로다가 우리는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형편하고 복된 길을 할 거냐, 마귀의 농락받고 마귀의 짓밟힘 속에서 파란만장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 거냐, 마귀에게 맨날 얻어 터지고 이리 터져서 넘어지고 저리 터져 넘어지고 그렇게 온갖 상처투성이 돼가 살아갈 거냐, 그거의 문제예요. 일단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나중이고 세상에서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지켜갈 거냐. 여러분, 내 삶을 내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도 여러분이 못 지킵니다. 제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그분을 속삭이고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하면은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걸 우리 양심이 얘기를 해줘요. 내 심령이 말해줘요. 본인이 알아요. 근데 그 상태가 아니죠. 그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내 마음을 서서히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약간 영향을 받으면은 좀 나쁜 열매가 조금 나타나죠. 그러다가 점점 마음을 내줘서 그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면은 장악당하는 거죠. 완전히 마귀에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비극이에요. 성경에도 군대에 귀신 들리는 사람, 누가 봐도 귀신 들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끌려서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완전히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나라를 삼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네 마음을 다스려 줄게. 다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화내고 해봐야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만 불행해져. 그러니까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네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이끄는 내 나라로 삼을게. 그럼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이 내 안에 완전히, 오늘도 저는 그게 기도예요. 여기서 내가 살아서 막 불같이 날뛰면은 일 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죽게 하옵소서. 완전히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날들이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밀려오는 거죠. 기쁨이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 영원한 하나님이 실제 계시는 그 나라를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네? 그걸 맛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나는 그 나라를 가보지 못했지만 맛보고 있어. 매일 그 나라를 맛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부정할 수 있겠어요? 자, 광화문 앞 그 광장, 서울 인천쪽에서 가다가 보면은 오른쪽에 미국 대사관이 있죠. 그 미국 대사관 땅이 넓어요. 그 땅을 산다면 비쌀까요, 쌀까요? 좀 비싸죠. 그 미국 대사관 울타리 안에는 누구 땅일까요? 누구 영역일까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나 경찰권이나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문 열어라 서류 가져가겠다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은 우리나라 정부가 통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대사관 직원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통치를 받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와 있고 성령이 계시면 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어도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인 것처럼 한국 영역인 것처럼 한국에 있어도 미국 대사관 울타리하는 미국 정부의 영역인 것처럼 이 안에 누가 와 계시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 내 나라냐? 여러분, 내가 통치자로 살면 고달퍼요. 힘들어요.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참 무겁다. 느끼실 때 있죠? 예? 아직 젊으시니까 못 느끼지만은 여러분 나이 저만큼 들어보세요. 인생의 짐이 무겁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거리고 살아왔구나. 그게 회상이 돼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버티고 꿋꿋하게 사는 거는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내가 이 노년기를 잘 버텼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동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하는 게 너무 감사하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삼으셨대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신약의 직분이 아니죠. 구약적인 직분이잖아요. 제사장이 왜 필요했습니까? 구약시. 쉽게 말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죄인은 직접 들어가서 제사할 수도 없고, 분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도 제사장이 대신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분향도 대신해줘야 되고,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성전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대표로 대신 들어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 중재자죠. 그런데 이 직책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바뀌었어요. 히브리서에 율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율법의 제사 제도나 이런 것도 바뀌었기 때문에 신약의 모든 복음 시대의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다 바뀐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는 세례로, 제사는 예배로, 제사장의 직분도 옛날에는 특정 인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힘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뭐예요? 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건 상업용어로다가 다 집어졌다는 거예요. 값 다 치렀다. 셈 끝났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와 생명의 값을 주고 다 끝냈다는 거예요. 계산 끝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아래에서 찢은 거라면 사람이 찢었는데 이 성전이 기본 천장이 고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엄청 높죠.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어도 이 성막의 휘장은 재질이나 그 두께로 볼 적에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거예요. 네. 일부러 양쪽에서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이 장정이 10명, 20명이 잡아당겨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질 만큼 두껍고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성막입니다. 그게 찢어진 거는 기적이죠. 아무도 거기 누가 감히 손을 대겠어요? 응? 그걸 누가 감히 찢겠어요? 찢을 만한 용기 있는 사람도 없고, 찢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셨는데, 그걸 다 알아요. 찢을 수도 없어요. 찢으려고 놔둘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그 뭐냐? 이제는 누구든지,